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10번째 잠언 16에서 22장 부분을 지난주 이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잠언 1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이었죠. 여기는 지혜와 지혜에 대한 권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 10장에서 24장을 보면 먼저 10에서 15장은 반이평행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6장에서 22장 16절까지가 여기는 반이평행이 아니라 조금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둘은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장 17절에서 24장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여기는 행해야 될 말씀, 그 명령,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흐름을 살펴보면 이 16장에서 22장의 내용은 형식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서술형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지혜가 뭔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건지, 지혜로운 생활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명령형의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할 말씀이죠. 8월 17일 날에 첫 번째 이 16에서 22장의 내용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였고, 지난주 24일 날 했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분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지혜로운 생활, 세 번째는 지혜로운 생활을 위한 명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단락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생활의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주권, 통치, 섭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장 1절에도 21장 30절과 3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외적 성과, 성장, 성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단련이 중요하고, 신앙의 핵심은 어쩌면 인품과 성품과 생활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좀 더 들어가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명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7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마음을 깊이 살피시고,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합당하고 적절하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보응하신다는 게 22장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해서 정의를 실현하신다고 21장 8절과 12절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을 가장 기뻐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정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는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21장 3절입니다. 그리고 18장 22절에 24절에는 하나님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된 선물을 주셔요. 한번 읽어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게 한 절 한 절 생뚱맞은 것 같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뭐냐면,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배우자. 어떤 배우자냐면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누리는 배우자. 이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재산에 대한 것인데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 그러니까 차고 넘치고 뭐 몇 등이 되고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 축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재산. 이건 어떻게 해서 얻느냐면 부지런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친구인데요.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죠. 친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친구. 많다고 중요하게 합니다. 오히려 많으면 해를 입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가깝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와 이웃. 그러니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가 있고, 내가 나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재산이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삶을 영위할 친구, 이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부분, 그러니까 신앙, 이 지혜로운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생활, 그 개념이 어떤 거냐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원리,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별력 있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열정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과정, 질서를 무시하고 성과만 내려고 빨리 하려고 서두르면 오히려 넘어진다.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서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분별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자신의 삶을 언제나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어릴 때는 남 탓할 수 있습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남 탓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바르게 선택하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가난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려면 성실하고 근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서 가족을 돌보아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 가족을 돌보지 않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스스로의 삶을 자립하고 또한 재산을 모으며
부유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기보다 대박, 한방, 요행, 재수를 바랍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자립하고 재산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는 베풀며 살아갑니다. 베풀며 살아가는 이 사람은 관계도 풍성하겠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게을러서 자기의 삶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어리석은 자는 재산은 있지만 인색하고 착취적이어서 관계가 단절되고 결핍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하나 뭘 언급하냐면, 너무 젊어서 재산을 모으면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재산, 땀, 노력, 이 과정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젊을 때 쉽게 얻은 재산은 오히려 그 인생을 망치게 된다. 네. 첫 번째는 분별력 있는 생활이 지혜로운 생활이다. 두 번째는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이 지혜로운 생활이다. 세 번째 지혜로운 생활은 뭐냐면 정직하고 공의로운 생활.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하며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하나씩 살펴보면, 미래당에 사는 부자보다 가난하고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16장 8절과 19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언급하는데, 빚을 지거나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제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고 경제적인 속박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빚을 내고 갚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용이 있다라고 하는 속임수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빚과 보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빚 내지 마시고 보증 서지 않고, 요즘에 보증은 잘 안 서지만 빚 내는 건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빚에서 벗어나려고 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상거래를 할 때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된다. 상거래만 그렇겠습니까? 내가 맡은 일, 직장에 일을 할 때도 정직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편리를 위해서 속임수를 쓴다면 그건 더 큰 피해와 손해로 나타나게 된다. 끝까지 속일 수는 없어요. 지금은 대충 떼어서 메꿔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쌓여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지 말고 눈속임만 하지 말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주는 게 상거래잖아요. 상거래를 할 때는 상품도 중요하고 재화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언어로 그 사람과 거래하는가, 대하는가. 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공의로운 생활, 정직한 생활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 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갑으로서 횡포를 부리거나 독점하거나 독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상생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구제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그게 납세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속이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거들먹거리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경솔하게 말하지만, 특히 종교적인 서원, 종교적인 약속, 종교적인 선언, 선포,
이거는 한편으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허풍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직의 자리에 있다면, 혹 신앙적인 종교적인 직분에 있다면, 지도자라면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인자와 진리와 정의로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공직자의 안위는 자신의 능력, 재력, 경력, 세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왕의 안위는 그의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공직자, 직분자의 안위는 인자와 진리와 정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일해야 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지만 명예와 존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자신이 맡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상모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주변에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툼과 싸움과 욕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기회주의자들, 갑질하는 자들, 사리사욕을 챙기는 자들, 책임지지 않는 자들, 이런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을 걸러내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성실한 그 사람들을 등용해서 사용할 때, 그때 우리가 맡은 직분, 우리가 맡은 그 공적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지혜로운 생활 뭐냐? 분별력이 있는 생활. 두 번째는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 세 번째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생활입니다. 마지막, 네, 지혜로운 생활을 위한 명령이 있습니다. 22장 17절부터는 명령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요 22장까지는 명령이 많이는 안 나옵니다. 이 명령들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는 두 부분은 나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 사생활이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과 관련된. 네. 먼저 개인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에 대한 명령은 어떤 거냐면 19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사람의 충고와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받아들여라. 너의 얄팍한 지식, 너의 얄팍한 경험, 이상한 개똥 철학에 쌓여서 엉뚱하게 보고 엉뚱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이 말씀 훈계를 듣고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권고, 예? 권면, 충고를 좀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게 적용입니다. 지혜로운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20장 13절에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근면하게 자기를 수행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가야 할 장소에 가고 주어진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을 해라. 할 일을 하면 풍족하게, 다른 말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 근데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가야 될 곳에 안 가고 주어진 시간에서 벗어나서 개기고 게으르고 지 할 일 안 하면 결국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자기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9장 18절은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건 가르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잠언의 지혜를 가르쳐야 되죠. 근데 가르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전적인 의미. 뭔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인격적으로 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는 일, 그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하라. 이건 사후적인 처벌입니다. 이 처벌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 징계하거나 변덕스럽게 징계하거나 기분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약속된 대로 징계해야 됩니다. 이 잘못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쌍방간의 약속대로 징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을 바로 성장하게 키울 수 있고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개인적인 생활과 자유한국 세 개였어요. 하나는 사람의 충고와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근면하게 자기 할 일을 수행해라. 세 번째는 자녀에게 마땅한 것을 가르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라. 자, 두 번째 부분은 이 명령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분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 총 4부분인데요. 17장 12절에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19장 25절은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20장 19절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래 이런 이 말입니다. 미련한 자, 거만한 자, 함부로 말하며 험담하는 사람은 좀 거리두기를 해라. 몇 주째 이야기하죠. 거리두기 해야 될 사람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입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해야 될 사람과 딱 달라붙어 있다가 인생이 망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는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맞지 않는 교훈은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짜 복음, 가짜 정보, 왜곡된 말씀,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교회에서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정보를 가지고 막 퍼뜨리는데 제발 분별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훈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그 집단에 대해서 정말 함께 해야 될지, 듣고 따라야 될지, 아니면 이것들을 내가 거부하고 듣지 말아야 될지를 지혜롭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나오죠. 여로보암 왕이 주는 중요한 교훈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게 뭐냐면 속이는 왕도 심판받는데 속은 백성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네. 속이는 사람만 탓하고 나는 선한데 저들이 속여서 당했다. 이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맞지 않고 제대로 이게 올바른 말씀이 아니면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비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서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운전하다 보면 서로 죽이려고 막 운전을 합니다. 내려가지고 막 뭘 흉기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죽기 살기로 막 너무 이기려고 너무 그 사람을 꺾으려고 갚아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음행의 어떤 그 자리가 있다면 빨리 그래서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네. 또 하나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다툼의 자리입니다. 부부 간의 다툼, 친구 간의 다툼. 그럼 우리의 어떤 본성은 뭐냐면 싸워서 꺾어서 이기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겨도 그거는 아무런 영광도 안 남고 아무런 이익도 없는 승리입니다. 다 상처뿐인.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면 저 사람은 상처를 50, 나는 상처를 10, 아니면 저 사람은 상처가 100, 나는 500. 둘 다 망가지는 일. 그 지혜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라. 서로 죽고 죽이려 하지 말고 빨리 끝내는 게 그게 서로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20장 18절과 20장 22절 이렇게 됐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라. 이 말이 뭐냐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 섣부른 행동, 그렇게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좀 인내하고 신중하게, 특히 중요한 일이면 더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일을 기분 따라 그냥 해버립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뭐 회사 때려치우는 게 기분 따라 때려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신중해야 되죠. 네. 사람들 이혼할 때도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옮길 때도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생활을 위한 명령,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은 4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 미련한 자, 거만한 자, 함부로 말하고 험담하는 자와는 거리 두기를 해라. 말씀에 맞지 않는 교훈은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세 번째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시비를 거쳐라. 네. 마지막 4번째는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고 생각해서 결정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한번 적용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네.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네. 첫 번째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니까. 그러면 나도, 나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도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방법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지식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명확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깊이 살피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또한 중요한 이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응을 믿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절하게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을 기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보응을 믿고 순복하며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생활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원리, 성경의 원리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에 3가지를 강조한다 했죠. 하나는 분별력 있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발 분별력 있게 사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잘 보시고 그리고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관성대로 기분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시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주님 앞에서. 네. 또한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나의 가족을 돌보고 스스로의 삶을 자립하고 그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 그리고 지혜로운 생활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공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빚 내지 마시고 보증 서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일이나 내가 맡은 그 업무나 일 가운데서 거래 가운데서 속이려 하지 말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거래하고 일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목이 뻣뻣하다 힘주고 내가 낸데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공직의 자리에 계신 분들, 신앙적으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저같이 이 어떤 직분자들 사리사욕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와 정의로 그 직분을 공직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독단적인 결정보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취합하시고 그리고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을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력 있는 생활,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 정직하고 진실하며 공의로운 생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생활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걸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충고, 하나님의 형벌을 좀 듣고 받아들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성실하게 네가 맡은 그 일을 수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관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네.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내게 맡겨진 자녀들, 이 자녀들을 마땅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마을, 교회,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내가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바로잡고 훈계하며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한다. 네. 그것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가운데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은 좀 거리두기를 해라. 그게 누굽니까? 미련한 사람, 거만한 사람, 함부로 말하고 험담하는 사람, 좀 거리두기를 해라. 네.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좀 듣지 마라. 네. 말씀에 맞지 않는 교훈은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예? 뭐 아니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들어야 될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시비를 거쳐야 된다. 네, 법정으로 안 넘어가야죠. 빨리 정리해야죠.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정리해야죠. 네. 그리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충동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혼자서 막 결정할 게 아니라 충분히 논의하고 다른 사람들과 또 충분히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지혜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토대 위에 율법의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분별력 있게 그리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를 행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일상생활, 여러 인간관계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생활을 위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지혜의 명령들을 기억하셔서 생활 속에 떠올려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